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첫 시간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 자, 우리가 오늘 봤던 1장 4절에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1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지금 이 실내에도 전기 불빛이 있는데 빛은 뭘 해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밖에 이 우주에는 어떤 빛이 있어요? 태양빛이 있죠. 그렇죠? 밤하늘에 별빛도 있지만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도 태양이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모든 삶을 살아요. 빛은 또한 열도 있죠. 그렇죠? 열이 있어서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얼어붙은 땅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나면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녹고, 그리고 빛이 비치고, 그러면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거기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따뜻한 봄이 되면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땅이 녹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식물들이 살아나고, 또 땅 속에 겨울잠을 자던 모든 들짐승들도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죠. 자, 이처럼 태양은 온 세계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태양이 없이는 사람도 살 수 없고 동식물들도 살 수 없고 저 바다도 태양이 없이는 온전하게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빛이 중요하지만 이런 창조 세계에 태양의 빛보다 더 중요한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영혼의 빛이에요. 사람의 영혼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은 태양으로 비출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건 태양이 비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 속에 지식이 생겨나게 하고 또 그 지식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은 태양 빛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창조 세계에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육적인 삶에는 필요해요. 우리 사람도 태양을 쬐이지 않으면 병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세계에도 태양빛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사람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은
바로 우리 사람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우의 몸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그분이죠. 그분은 그러면 누구예요? 말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영혼에는 빛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온갖 악하고 어둡고 불의하고 추한 모든 죄를 이 빛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 빛이 마음에 비추이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먼저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우면 그 죄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으이, 더러워. 이런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었다니. 에? 내가 이 죄를 갖다가 버려버려야지. 이러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의 빛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빛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비추는 빛, 하늘의 태양빛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이 빛을 마음속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한 이 영적인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육체의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자랑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더러운 일을 하고 악을 행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미워하고 이래도 자기가 어둠 속에 있어서 몰라요, 그거를.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빛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저게 뭐지? 되게 밝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칠 때 바로 그것이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혼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영적인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치고 이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빛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어서 그들이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빛을 즐거워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